성도님들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들으셨습니까? 보통 공부해라, 밥 먹어라, 양치해라, 일찍 자라, 차 조심해라 등등이 있겠죠.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목사라서 그런지 항상 보면은 큐티 했니? 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반면에 제가 어린 시절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좀 특별하죠. 왜냐하면 당시에 경찰이셨던 아버지께서 직업의 특성 때문인지 저에게 매일매일 이 10계명 중에 8계명, 9계명, 이 10계명을 자주자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남의 것은 쳐다보지도 말고 땅에 떨어진 거 줍지도 말아라,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에 학원 간다고 해놓고 친구 집에 간다거나 오락실에 가 있다거나 헌금하라고 주신 돈도 반은 헌금하고 반은 제가 쓰고, 또 알게 모르게 친구의 물건들도 들고 올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참 재미가 있었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에 불안감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형사반장으로 일하고 있었던 아버지를 볼 때마다 더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왠지 이제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일인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교회에 가면 찬양이 되지 않는 겁니다. 기도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 전도사님 얼굴 보면 슬슬 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가는 것이 힘들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살아가시면서 이런 비슷한 경험은 한 번쯤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하지 말라 하던 일들 해보기도 하고,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일들 알게 모르게 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다 그런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며 우리는 범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는 짜릿합니다. 즐거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렵습니다. 우리 안에 수치심이 몰려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그 불안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감정, 일어난 불안한 감정, 관계가 깨어지는 그 감정을 가장 최초로 느꼈던 인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셨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죄를 짓습니다.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그 사단의 말과는 달리 그들에게 오는 것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불안감이었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깨어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두려움, 수치심을 가려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막아줄 수 없었습니다.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결국에 숨어버리죠. 그 모습을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죄를 짓고 났더니 갑자기 발가벗은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어보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 피하여
들어갑니다.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축복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을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주변 환경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축복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무리 풍성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모든 풍요로운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물이나 조건이나 상황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것 아닙니까?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선지자들을 계속하여 보내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깨어지면서 불행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죄의 가장 큰 특징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 죄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그러나 한번 짓고 나면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엄습하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만듭니다. 멀어지게끔, 점점 멀어지게끔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한다고 피하면 피해집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 피하여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숨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대표적인 범죄의 사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사건. 다윗은요, 그 사건을 일으키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밧세바의 그 아내, 밧세바의 그 남편 우리아만 죽인다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죠. 다윗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죠? 그 악한 죄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부 다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있다면, 믿음의 동역자들을 피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녀가 부모의 얼굴을 피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면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날 이 코로나는 이것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악영향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끔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죄의 본성이 마음껏 작동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이죠. 온라인에서 어떤 집사님의 이러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니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예배를 TV 시청하듯이 보게 되었습니다. 주일에도 거리낌 없이 여행을 다니고 부랴부랴 저녁에 들어와서 영상으로 예배를 보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목회자를 피하게 되고 점점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코로나로 벌어진 이 영적인 틈에 사단은 스며들어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하여 멀어지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가요?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보지 않는다고 영적으로 나태하게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날마다 확인하여서 조금이라도 멀어졌다면 속히 돌아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죄로 멀어져 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멀어져 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은 우리를 그냥 멀어져 가게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본문입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밀려오는 그 수치심,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야, 왜 죄를 지었냐? 이렇게 질책하지 않고 도대체 너가 무슨 잘못을 한 줄 아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세계, 피조의 세계를 파괴시켜버리는 이 끔찍한 범죄를 한 아담을 향해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천지를 뒤흔들면서 혼을 내셔도 아무도 심하다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죄를 지은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 부드럽게 물으십니다. 폭풍우처럼 찾아오셨다가도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혼내려고 하기보다 아담에게 왜 피해 있느냐? 숨어 있지 말고 나와라. 나에게 다 고백해라. 그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두려움 수치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시 우리에게도 지금 묻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의 장소가 어디인지 알아야 되죠.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장소, 어디에 내가 주로 머무르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묻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할 너가 지금 그 나라를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단의 유혹과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던 길을 뒤돌아서 반대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면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화평의 관계를 꼭 회복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방법을 아담에게 알려주고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아담이 스스로 겸비하여서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책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0절에서 아담은 그런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하기 전에도 아담은 벗고 있었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두렵다라는 거예요. 바로 죄에 대한 그 심판의 공포가 밀려오기 때문이죠. 죄로 말미암아서 그 영광과 거룩을 보는 그 영의 눈은 어두워져 버리고 수치와 그 악함만을 보는 영의 눈만 밝아진 것이죠. 자신의 죄악된 모습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심판만이 두렵게 된 것이죠. 이러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수치심과 그 두려움의 원인은 그럼 어디에 있는 것이냐 묻죠. 1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 회개가 있어야지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오염돼 버린 이 인간이 이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12절에서 아담은 또 이렇게 답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너무나도 비겁한 모습이죠. 자신이 보호하고 사랑해야 할 그 아내를 방패막이로 내세우면서 핑계를 대면서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를 고백할 때 보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담이 시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려면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겁한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기보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잘못의 원인을 나에게 돌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의 마땅한 자세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열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비결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나의 신앙이 약해졌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렸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없다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면 그곳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나의 영적인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솔직한 죄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함이,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회개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린 시절 저의 잘못, 이러한 잘못을 가지고 제가 하루하루 조바조마하면서 살아갈 때 너무나도 힘들고 그 죄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잘못을 부모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그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잘못을 했기 때문에 매도 맞고 혼도 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야, 너 죄 지었으니까 저를 수갑을 채워가지고 경찰서로 데리고 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로 인해서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비용도 지불해 주셨습니다. 불안했던 제 마음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님과도 화평함이 생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죄가 주는 그 두려움과 회개가 주는 그 참된 기쁨, 화평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책임져 주시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피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를 가리거나 숨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두려움, 수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몸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다 화평함을 누리는 것 아니죠. 다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감싸 안고 있다면 여전히 그것은 두려움의 자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고통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죄와 수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고백하는 것이죠. 자수하는 거예요. 자수하여서 그 죄값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죄값도 치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로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가 주는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죄는 다 용서되었습니다. 빨리 우리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저하면 주저할수록 그만큼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수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멀어져 있으십니까? 이제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 이 상황 때문에 멀어져 있다라고 말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내가 세상 따라가고 싶어서 하나님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쓴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그 근심들, 걱정들, 두려움들 다 해결해 주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기이지만 감당할 힘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동산을 거니시면서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형편,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에 맞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세상 속의 그 많은 유혹거리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빠져서 넘어져 있고 죄로 인해서 수치심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듯이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자 애쓰고 노력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 묵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십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늘 마주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